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 내려놓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같은 날 오셨으니 잘 오셨어요. 오늘 같은 날 주님 오시면 딱 만날 거예요. 그죠? 자,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같은 날 주님 오시면 기쁘게 맞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겨울에 오시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럴 때 주님 오시면은 여러분만 횡재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횡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쇠라고 하는 것은, 쇠는 두들겨 줄수록 단단해지죠. 그래서 강철을 만드는 과정 속에는 그 담금질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담금질하는 과정은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나오면 얻어맞고 들어가면 뜨거워지고, 또 나오면 얻어맞고 또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뜨거워지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찬물에도 쑥 들어가서 갑자기 그냥 확 늘어났던 것이 축소가 확 되고, 막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단한 강철로, 그렇게 단단한 쇠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고난의 길에도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늘 편안한 쉴만한 초장과 물가로만 인도되는 게 아닌 건 알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비탈 길도 주실 때도 있고요, 언덕길도 주실 때가 있고, 앞이 안 보이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모퉁이 길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돌짝밭을 가야 될 때도 있고, 가시밭길을 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진흙밭을 헤치고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도 그릇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눈이 열리고, 그러한 시절이,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영적 감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아니 가고,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잃어버려 갖고 헤매이는 과정이 있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겨우 다시 길을 찾아본 경험. 여느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산을 가지는 사람들, 아니면 무슨 이렇게 낯선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 들어서 고생하는 길을 갈 때도 나중에 돌아보면 굉장히 그것이 유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75절인가요 보면은,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알았나이다, 깨달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거쳐가게 하는 그런 행여라도 고난의 통로가 있다 그러면, 어둠의 통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름길로 여기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으로 여기실 수 있는 이런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긴 터널을 이게 통과할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제 내린천 휴게소 지나고 나면은 저 어디에요? 양양 쪽으로 가다 보면은 큰 구멍이 있고요. 그게 뭐예요? 터널이죠. 10km가 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일 긴 것 같아요. 그 구간을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런 느낌이. 여러분 10km라도 한 10여 분 거치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산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로 그 험한 산을 걸어서 가든지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고생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두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믿고 가시면, 그 어둠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해를 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며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무조건 나쁘게만 여기는 시각은 고난이 주는 아픔이나 어려움에서 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럴 거예요. 고난을 누가 일부러 좋아해요? 누가 고난을 당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건 아니지만 큰 섭리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길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비돔성에서 나왔을 때에 블레셋 길로 가면은요, 정말이지 몇 달 안 가면, 아무리 많은 무리가 간다 해도 한 달 정도만 걸어가면은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그렇게 해서 죽을까 봐,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까 봐 하나님은 홍해 길로 돌아가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홍해의 길로 방향을 잡게 했어요. 홍해의 길은요, 먼 길이에요. 그리고 모래벌판이 있는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일이 된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이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빨리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떼국물 나는 그 노예살이의 습성, 노예의 근성, 노예로 살면서 거칠고 모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그들에게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여 만에 블레셋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요, 아마도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을 거예요. 훈련받을 기회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받을 새도 없이 그냥 옥토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 고난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수여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도를 배우고 제도를 만들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군대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불순분자 같이 섞여 있는 이들에 의한 각종 충동질과 반란과 하나님에 대한 대항함과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반역하는 모습이 자꾸 드러났어요. 성경의 민수기 14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다 죽이고 싶은 생각을 10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10번이나 다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실 정도였어요. 40년 동안에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정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품게 하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그 늙은 모세로 하여금 그 거친 백성들을 품고 아기를 돌보듯이 데리고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때는 백성들이요, 모세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저들은요, 이 노예 근성에서 나온 그 거친 모습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도하던 자들, 반역을 주도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솎아내셨어요.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는 길을 앞장서서 행하던 자들을 하나님은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고난의 길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갖지 못했던 백성들, 그 세대를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난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서둘 필요가 없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40년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게는 너무나도 절반의 인생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너무나도 고난의 시간이기도 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빼어나게 만드는 시간이요, 새롭게 하는 시간이요, 거듭나게 하는 시간이요, 그릇을 깊고 크고 넓고 정결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동정하면서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그들을 광야에서 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주셨고, 그들에게 하여금 전쟁이 났을 땐 전쟁에서 보호하셨고, 그들을 추위와 더위 속에 보호하셨어요. 가야 할 곳에 방향을 잡게 해주셨고, 머물러야 할 장막을 칠 곳을 정해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 기간에 동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올 한 해 사시면서 힘든 구간을 통과할 때 홀로 있는 느낌이나 버려진 느낌이나 실패한 느낌이 들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들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곁에 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뜻을 다 모르는데도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너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에게 대하여 너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인과 응보, 너의 과실과 허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거야, 너 심판하신 거야 하고 인과 응보의 시각으로 그를 정죄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정죄하는 말은 힘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치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하나님께 버림당한 느낌이 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가 말입니다, 풍족할 때에 모압으로 떠났다가 쫄딱 망해갖고 돌아오면서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심으로 나를 풍족히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시각도 합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행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면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가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아유, 하나님이 귀 쓰시려고 단련하시는 거라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정도껏 해야 돼요. 이것도 그냥 말하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도 더 된 절절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전도 유망한 그런 목사였는데, 구약 학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결혼하여서 아내와 함께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코스웍을, 이 MA 과정이라 그러죠. 석사 과정을 잘 마치고 박사 과정을 들어갈 때에 그만 병이 생겼어요. 자기 몸에 고칠 수 없는 병, 그 당시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미국에 유학생을 하니까요, 여러분, 미국 본토민이 아니기 때문에, 본토민도 그 당시에는요 보험이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들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국민의료보험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에 있어서는 최고 멋진 나라예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특히 외국인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유학 간 사람은요, 의료보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보험을 들어주거나 어떤 그 유학생에게 주는 그 아주 최소 범위의 그런 값싼 그 정도의 보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은 바로 그 유학생이 겨우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보험이 있을 따름이에요. 진단을 받고 가서 검사를 하고 또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지만 정확한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지럽고 힘들고 말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코 속 뒤쪽에, 코 뒤쪽에 뇌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러니 미국에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한국으로 다시 유학 생활을 잠시 접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또 암에 대해서 잘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가서 검사도 하고 결국은 진단을 받아서 코 속으로 기계를 넣어가지고 수술도구를 해서 떼어냈는데 종양을 다 떼지 못했어요. 너무 위험한 곳에 있어갖고 일부 떼내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듯 싶은데 도로 그것이 크게 자라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는데 2년 넘게 그 암과 싸우게 됐어요. 그때에 누군가가 신방을 가서 그 사모님께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회개하라고.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지 않냐고 회개하라고 그랬다가요, 너무 상처를 줬어요. 또 한 분은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사를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단련하고 계신 것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동기 목사님의 회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을 때 사모님이 막 우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만 단련시키셨으면 좋겠대. 단련시키시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대. 단련시킨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대.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단련시키신다는 말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에요. 그분은 너무 힘들었나.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이해 못할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 못하는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내 실수와 내 허물과 내 죄로 인해서 부메랑처럼 오는 결과라면 달게 받아야죠. 그죠? 내가 잘못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혔고 남의 상해를 입혔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결과에 내가 응해야 되는 고난이라면 받아야겠죠. 근데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 그 힘겨운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끝까지 버티죠. 그렇죠? 자기 몸에 그냥 뭐랄까요, 그 악창까지 났을 때의 기와 쪼가리로 말입니다, 긁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 때,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하고 떠날 때, 친구들이라고 와서 위로는커녕 정죄하고 있을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을 한꺼번에 10명이나 다 잃어버렸을 때,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을 때, 여러분, 욥의 고난은요 어마어마한 고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총체적인 거 거기 다 있어요. 그렇죠? 물질적인 거,
건강에 대한 거, 인간관계에 관한 거, 사랑에 관한, 가족에 관한 거 다 거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종합품 같아요. 그거를 한 사람이 겪은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친구들이 뭐 잘못했는지 너 회개하라고, 죄를 기억해 내서 회개하고, 너 저지른 거 네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할 때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나는 완벽하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항변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요. 네가 진짜 완벽해? 네가 정말 모든 걸 다 알아서 했어? 네가 정말 나보다 네가 더 의로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욥기 38장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욥을 상하여 꾸짖으시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단에게 그랬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의로운지 너 보았느냐 할 때에, 아야 하나님, 걔가 말이에요 그냥 괜시리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고 다 뒷바라지 해주고 다 보호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걷어내 보세요. 다 뺏어 보세요. 그거 다 없애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이래갖고 당한 게 욥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상대로 하셔갖고서는 그 고단을 당하나 몰라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요 눈물이 나와요. 고통이 나요. 욥의 입장에 서서 그 먼지구덩이에 앉아서 기와 쪼가리로 자기의 곪은 몸을 긁어내면서 그러면서 있는 그 철량맞고 그 고통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그거 다 정상 참작하세요. 나중에 정상 참작 다 하여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지 않으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욥에게 표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욥이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오죽 내가 무릎을 안 꿇으면, 오죽 내가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시는 건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 있는 고난인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이게 내 신앙을 보여주는 게 될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사시다가 행여 힘들거든 하나님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그 고난을 견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섭리자시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이 청년 아이의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로웠어요. 한밤중에 밤 12시가 한 30분쯤 지났는데, 목사님 내 딸이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떠날 것 같아요. 울면서 전화를 하셔서 임종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딸이 뭘 잘못했어요? 내 딸이 코로나 주사 맞으라서 맞은 것밖에 없던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병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가 철저히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대답 없는,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일 때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섭리자, 주관자, 주인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를 구워 먹으시든지 삶아 먹으시든지 죽이듯이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부복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둘째 아이 낳을 때의 그 고난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뱃속에서 이제 막 나온 아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이렇게 중증장애아로 제게 주십니까? 차라리 낳으면서 그 생명 떠났으면 차라리 덜 아플 텐데 생사를 쬐며 그 태어난 날부터 수술하기 시작해갖고 몇 차례나 반복하는 수술을 해오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살려주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답이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예고하고 오지도 않고 스케줄 짜놓고 우리에게 오지를 않아요. 대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 대비할 수 있었으면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라고 여겨지면 달게 받을 수 있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함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함께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나를 시험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 욥과 같은 고난일 때는 자꾸 그것과 부딪히게 돼요. 아마 욥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치하시는 거라는 게 깨달아졌으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을 사단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믿었던 재물 없어져, 자식 없어져, 아내 없어져, 친구들 깨져, 모든 걸 다 뺏어가게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아니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비 한 방울 안 맞고 피는 꽃이 없어요. 모든 열매는 비바람을 견뎌내면서 열매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도구가 되는 길은요,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정결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히 쓰실 그릇에게는 때로는 이런 선한 의도의 고난과 단련을 주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 당금질을 하고 요긴한 도구로 만들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더 한 대라도 더 맞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모가 나고 정말 격가지가 많이 나서 다듬어지면서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건 동안에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온전한 모습을 갖춰지고 온전하게 쓸만한 제목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육림하는 곳은 말이에요, 나라에서 이렇게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기르는 숲이 있잖아요. 육림숲이 있어요. 이런 데는요, 정기적으로 그 산주인이나 나라에서 감벌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온전하고 쓸만한 나무를 만들라니까. 목적이 있는 고난을 줍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을 줘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과일나무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걔네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번식의 욕구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망치로 두들겨 주거나 칼로 잘라주거나 해서 상처를 입힘으로써 얘네들로 하여금 그 생존 본능을 확 불타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선한 의도로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하라고, 바르게 설정하라고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너의 계획과 너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교정하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서 멈춰 세워놓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선한 의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 없이 잘 살기만 바라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 회초리를 든다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생아가 징계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니까, 아버지가 있는 자식이니까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아버지, 징계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그 사랑받는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올 한 해의 과제와 비전과 목표와 우선순위가 행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대로 향하여 치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을 주시면서 그거 수정하게 하실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은혜예요. 도리어 은혜인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저희의 둘째 아이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현실은 고난이지만 해석은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게 하시려고 제가 목회에 입문했을 때 저희 딸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함부로 성도들을 대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헤아릴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고 고난의 언어를 배우도록 하신 거라고 저는 깨달아요. 저는 고난의 언어를 알아요. 가난도 알고요. 제가 말하잖아요. 철저히 가난함 속에서 살아봤어요. 아픔도 알아요. 아픔. 저희 아이, 자식이 아플 때 와지는 그런 아픔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 짧아요. 깊지도 못해요. 폭넓지도 못해요. 그런데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할 때도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속상하실 거예요. 좀 내 아들이, 내 딸이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내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경박한가? 어떻게 저렇게 종지가 작은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가?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연단을 하시면서 새롭게 달구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가치 있게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고난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기나를 통과했기에 고난에 대하여 내성이 생길 수 있었고 견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동 땅에 수백 수천 다 적들 아닙니까? 주변이 다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종족들 틈바구니에서 지금 살아남는 그 내성이 어디서 나왔겠나? 민족 전통 속에 광야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고생하며 노예살이하며 시달리며 모욕당하며 매를 맞으며 빼앗김을 당하며 살았던 경험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역경을 주시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발견하게 하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긍정적인 변화와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려고 나에게 때로는 고난의 길도 고난의 기간도 허락하신다 믿고 그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이야기를 읽고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시 예루살렘 엘리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싫어서요.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를 전하는 게 싫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싫어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게 싫어서,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백성들에게 퍼져가는 게 싫어서 지금 말이에요, 이들에게 괜시리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아무 힘없는 저 변방에서 온 사람들, 어부들, 아무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회의 하층민 속에 속하여 있는 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잡아들인 거예요. 완전히 무시당하는 처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께서 세워서 지금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워놓은 사도들인데 지금 이 힘 있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이런 고난의 현장에 몰려가게 되는 거, 쓸려가게 되는 게 어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되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한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함께 하겠다고는 의기투합하는 자세를 가지고 헛된 맹세를 했던 경험을 가진 이들이에요. 왜 그걸 헛되다고 했냐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기 위하여 잡혔을 때에 도망쳤어요. 그리고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와서 보는 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부 달아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셔서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이 와서 전했지만은 허탄한 소리를 한다, 이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 하면서 꾸짖었어요. 오히려 믿지 않았어요. 이런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꽤 훌륭한 제자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저들은요 달라졌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변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물론 겉은 늙어가는 모습으로 변했겠지만 그 속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증인이라고 자기들을 내세우게 됐어요. 죽을까봐 숨어 지내던 그들이 나를 죽여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두려워하던 상대들, 그들 눈에 띌까봐 피하던 상대들 앞에 당당히 서서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제사장들아 하면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입장이라 예루살렘의 이 하이클래스에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 늘 주눅이 들을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더 이상 그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더 이상 그들에게 꿀리지도 않고 눌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있었을 때 그들에게 오는 고난은 고난도 아닌 거예요. 고난으로 여기질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위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다시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전하지도 말라 하는 함구령을 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너희 말 듣는 게 옳지 않음을 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와도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단계가 있다니까요. 고난이 와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잖아요. 여러분, 신문당하는 과정이 저들이 위협당하고 주눅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고관대적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뭐예요?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여기 앉은뱅이로 40년 살던 이 사람도 그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다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전에 같았으면요 정말 꽁지 챙겨서 도망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요, 그걸 고난이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위협이라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뭐가 두렵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 체험과 부활 체험,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 거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는, 그 무엇과 그 어떤 상황도 꺾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강한 힘을 가지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정말 세상을 이길 가장 큰 힘인 거예요. 가장 큰 힘이 이겁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여 있는 사도들을 이 대제사장 이하 그 고관대작들은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을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진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그 증인이, 그 고침받은 사람이 그들 옆에 지금 서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아는 백성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백성들 속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과 증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들을 처벌할 수도 없고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살면서 확신과 감격이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살자.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째째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삶의 의미를 찾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 올 한 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성령님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석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고난의 의미도 찾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가 현실은 형들에게 팔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고난 속에서 해석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팔린 거하고요, 팔려간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같은 현실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에 나올 수 있는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 당하시거나 힘겨우면요,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을 발견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요, 그것에 응답하고 거기에 반응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거거든요. 어디 놀이에는 놀이기구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쓰시는 거인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단련시킬 수 있고, 필요하셔서 정련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하여서 정화시킬 수도 있어요. 깨끗하게 되게 하기 위해 씻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루시옵소서. 다룬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챙겨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거칠고 모난 게 있으면 다듬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다뤄달라는 거. 하나님 뜻에 맞게 딱 쓰일 만한 그릇이 되도록 나를 하나님 다루시옵소서. 토기장이 손에 들은 진흙은 토기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올해 여러분, 고난이 불이 됐든지 물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는 일이라면 큰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 됨을 믿으시고 기뻐할 수 있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